저는 시국에서 사역하는 오종환 선생입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성경 클리닉 21번째 시간 우리 교회 클리닉을 이어가야 되는데요. 잠시 접고 다시 복음으로라는 부제로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김현정 권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뭐 사역하고 전도할 때 선교 여행할 때 또 개척한 교회 여러 가지로 여러분 뭐 개관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섰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더구나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그 파벌이 많았죠.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뭐 바울파, 그리스도파, 쪽파, 대파, 양파, 뭐 그까지는 안 가지만 파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파가 많으면 따라오는 게 싸움, 분쟁 아니겠습니까? 분쟁이 많았고. 그리고 여러분 뭐 도덕 윤리적으로도 많은 타락이 있었죠. 뭐 친엄마는 아니지만 뭐 새엄마였는지 모르지만 자기 어머니를 뭐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렇다면 뭐 요즘 우리나라 교회로 치자면 당회나 뭐 운영위에서 조용히 불러다가 너무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든지 뭐 권면을 하라든지 그렇죠. 권징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뭐 교회에서도 무슨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 간에 뭐 법적인 소송도 있고요. 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너희가 복음 위에 섰다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참 이상한 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참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 여러 가지 부족했던 교회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았던 교회.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뀌고 변화되었다라는 게 뭐 분쟁이 없고 도덕률리적으로 완전해졌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와 또 어떤 회개의 모습이 뭐였냐면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 여러분 사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일곱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충성된 교회다. 또 작은 일에 충성했다. 또 칭찬받았던 교회, 뭐 책망받았던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뭐 요한계시록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칭찬받았던 교회들이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빙성도 있고 설득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가 당연히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지금 존속되고 있는 거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 성지순례 하다 보면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가보면요. 교회들이 그 교회 예배당 틈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칭찬받고 충성된 교회라고 했던 그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없고 근데 이상하게 이 고린도 교회 말 많고 탈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까지 예배당이 물론 뭐 수리도 되고 증축도 됐겠죠. 그런데 예배당이 존속하고 있고 담임 목사도 존속되어 있는 교회라고. 한 몇 년 전의 자료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그 말도 많고 탈 많았던 교회를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남겨놓고 있을까? 이걸 여러분 고린도 교회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에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1대부터 지금 보면 89대 목사까지 지금 있대요. 1대가 사도 바울이었고 2대가 바울로였고
89대가 저게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탈로크 목사님인지 이름이 좀 이상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현재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 많고 탈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존속되어 있고 현재 목회가 진행되고 있고 성도들이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론 내렸을 때 그들이 복음 위에 섰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복음 위에 섰다니까 이들의 뭐 행위나 이들의 공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이유로 교회가 역사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 많고 탈 많겠죠.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존속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위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위에.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요,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게 유독교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뭐냐면 유교와 기독교가 플러스되어 있다. 예. 엄청난 체면 문화 그리고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그렇죠. 감추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오늘 저희 교회도 어떤 한국에서 가족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만 들먹이면 아는 교회더라고요. 일산에. 어느 교회인데 아마 작년만 7, 8천 명 된대요. 근데 자신이 아직까지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교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아직 어색하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소그룹이나 목장이나 구역 예배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내 교회처럼 되려면 소그룹으로 꼭 나가셔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구경하고 가지 마시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새 가족 속에서 식사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되게 이렇게 체면 지례를 한다는 거죠. 얼굴도 낯가림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좀 힘들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의 가정사나 뭐나 이렇게 좀 오픈하기도 힘들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힘들고 그래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분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 건지 유교를 믿는 건지 어떤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유독교를 믿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 작곡가 주영훈 씨 알죠?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 있는 베이직 교회 다니는데 자기도 이 유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지금 엄청난 걱정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또 기독교가 불독교다. 멍멍하는 멍멍이 불독이 아니고 불교와 기독교가 합쳐져 있다. 또 샤독교다.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섞여 있는 미신이 섞여 있는 기독교다. 이건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 그 기복 중에 만몬, 또 산당신앙, 우상들, 우리가 가진 우상, 그리고 신비주의, 이렇게 변질되면서 상당히 많이 세속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럼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복음 위에 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모든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복음 위에 선 교회로 계속 전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한번 여러분 품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는데요.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쁜 소식 다 좋아요. 복음은 그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바로 복음이죠.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이 기독교 복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위에 우뚝 서 있었던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승리였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였다는 것이죠. 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교회인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다시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 복음이요 정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이 탄핵 정국이라 6월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교회도 보면요, 뭐, 잘 얘기하다가 형제 자매가, 형제들끼리 얘기하다가, 뭐, 정치, 뭐, 진보, 보수 이거 얘기하다가요, 막 서로 막 어색해지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치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치보다 복음이 못합니까? 예. 복음은 정치를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뭐 이재명 씨가 뭐 반대 뭐 누굽니까? 또 지금 한덕수 씨가 이런 분들이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치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끌고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통령을 세울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정치가 복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복음은요, 혈육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가족 안에 갇혀 있는 복음이 너무 많아요. 자기 가족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도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의 가족의 피를 뛰어넘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이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뛰어넘지 못해요. 복음이. 예. 이 종교라고 하는 범주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윤리 도덕으로 가버리고요. 그리고 공로주의로 가고 행위 위주로 가버리고요. 전부 이렇게 변질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이요. 인간이 복음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누가. 제가 늘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은사로 이곳에 질서로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에게 존경받거나 기대의 대상이 아니다. 절대로 기대하지 말아라. 나를 우상화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이 예배당도 우상화시키지 말아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이요. 전부 이 복음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요. 이 모든 것들을 무기력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생명의 강처럼 쫙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예. 성경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 창세기부터 증거되고 있는 거죠. 계시록 마칠 때까지. 예. 그 흔한 예로 여러분 제가 이 모세와 열한 제자들을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모세 출애굽 17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쉬운 내용입니다. 아말렉 전투가 나오죠. 예, 르비딤에서 전투를 합니다. 이 아말렉 전투 전에는요, 그 생수의 강을 터트린, 그렇죠. 생수를 터트린 역사가 있죠. 예, 무리바 사건 이후에 이 아말렉 전투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르비딤 전투, 그렇죠. 모세는 전장에 나가서 병사들과 싸웁니다. 근데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가요. 이게 산 위로 올라간 거죠. 언덕 위로.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높이 들었을 때 아론과 홀이 받쳐주죠. 의자에 앉히고, 돌 의자에 앉히고, 양쪽에 돌을 쌓아서 손을 높게 들게 하고, 받쳐줍니다. 아론과 홀이. 그러니까 이것을 동역이다, 협력해야 된다. 우리가 모두 아론과 홀이 되자. 오종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론과 홀이 되자. 또 오목사도 아론과 훌을 저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요. 엄청나게 이 성경을요. 전부 잠식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은 복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아주 짜투리입니다. 복음의 짜투리. 조그만한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면 동력하다가 하루아침에 바뀌는데요. 변해버리는데요. 예. 아론과 훌처럼 하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아니 내가 그럴 줄 몰랐다라고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목사도 시험 들고 성도도 때로는 시험 들고 보니까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뭐 실망할 짓을 해서 실망할 인간입니까? 인간 자체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인데요, 뭐. 절대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 기대와 존경을 언젠가는 그거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예수를 보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계속 존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높이 손을 드니까 승리하고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난다. 이렇게 사기 아닌 사기를 칠 때가 많죠. 여러분 뭐 그것도 맞습니다. 예. 손을 들면 승리, 내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생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된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이런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메시지도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정죄하자고 제가 뭐 잘났다고 정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는요 확인하면서 가요. 확인하면서. 이건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엄마 내일 나 분명히 내일 뭐 하고 가는데 엄마가 나를 책임져 주는 거 맞지? 나 돌보는 거 맞지? 아니면 싫은 예로 아빠 다음 달 나 등록금 내줄 거지? 네, 물어요. 맞아. 그럼 당연히 내주지. 내 딸이고 아들인데. 근데 그 다음 날 와서 또 물어요. 아빠 나 등록금 내줄 거야. 내준다니까? 근데 또 다음 날 와서 아빠 나 등록금 내줄 거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자식이 조금 IQ가 부족한가? 이거 왜 이러지?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 그런 신앙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서 날마다 나에게 아빠, 내 아빠 맞아? 날마다 확인하면 세 번 정도 넘고 저는 바로 이게 말보다는 손이 먼저 나갈 것 같아. 이게 미친나 이렇게 나갈 것 같아.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신앙이 이런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으로 들어가면, 요거 출애굽기 17장의 복음은 뭘까요? 무리바에서 물이 터트려졌어요. 반석에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분명히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모세가 높이 손을 들었을 때 그 두 손은 뭡니까? 올라가면 승리, 내리면 패배. 예. 모세가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모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인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높이 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 더구나 언덕으로 올라갔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죽은 해질 때까지 손을 들고 예수님이 정오부터 그렇죠? 6시부터 9시까지 어둠 속에 그 가운데 있다가 운명하셨어요. 요수와 예수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알레고리라고 그렇게 감히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맞아떨어지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복음이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십자가와 승리가 부활의 승리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이게요. 우리는 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이런 말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내가 이제부터 각오하고 결단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는 것하고 내가 열심을 낸다는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가가는 것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하고 내 신앙생활하고는 좀 갭이 있고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이 복음을 깨닫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알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된다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주실 때 가능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뭔가를 캔다고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잘못하면 치우칠 수 있고 변질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거. 복음은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이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무서워요. 그들도 국사범이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잡히면 죽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문 잠가놓고 걸어 잠가놓고.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러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서 깨달아지면서 보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이제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통로, 경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사람은 보는 것을, 여러분, 사실은 이 말도 잘못됐어요. 어떻게 보면 보는 것을 알기보다는요, 아는 것을 봐요. 사람을 보아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보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보는 것을 믿기보다는 믿는 것을 또 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도 그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들이 믿는 거, 보았던 건 뭐 예수님이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은요, 전부 논쟁, 변론, 생각, 두려움과 의심. 여기서 의심은요, 논쟁, 변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뭐지? 저 뭐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가치의 체계, 복음은요, 엄청난 가치예요. 어떤 가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실의 체계,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의 인식과 이 실천이 복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삶으로 실천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도덕률이 종교로 봐요. 이 실천은 뭡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용서로, 긍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이렇게 복음적인 해석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시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실천들을 자꾸 저 사람이 뭔가 소위 말하는 머리에 태두르고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룩함, 도 닦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룩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의 열정입니까? 기독교 복음은요, 뭔가를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 말씀을 깨달을 때 알게 돼요. 예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자 복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돼요. 성경도 창세기부터 그냥 읽는다고 필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실 때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깨달음은 종교의 깨달음하고 다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해될 때 생기는 현상이 깨달음인데, 기독교의 깨달음은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다 이렇게 알게 되는 현상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 복음이 깨달아집니까? 요즘에 여러분 살아있는 진짜 실제 레알의 레알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여 가십니까? 삶의 실천, 예, 형제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 나를 애먹이는 놈, 속썩이는 놈, 시험 들게 하는 놈, 그놈들을 대할 때도 나는 이게 복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언가 깨달아지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열린 자들의 최초의 반응은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 반응이 돌이킨다, 회개의 역사죠. 마음이 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충만함과 돌이키는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족속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복음 위에 섰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정말 그들이 순복음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존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만이 교회는 존속할 수 있다. 복음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복음이 있는 목사가 진짜 목사고 복음이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저는요. 이것은 뭐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을 때 뜨겁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만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들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 도덕과 윤리로 바뀌어버려요.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정치로 바뀌어버려요. 인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열매가 전혀 다른 것이죠. 대부분의 지금 교회에 아니면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직분자들에게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서 전부 변질되어 버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적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믿음이 생기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깊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자꾸 설명하실 때 이렇게 어떤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친구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의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로 하였다. 내가 너의 친구다. 여러분 친구는 뭘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친구의 자기 상대방의 사귀는 친구의 어려움, 단점, 약점, 장점 다 알죠. 진짜 친구는 뭡니까? 저 친구가 어렵네. 내가 저 친구의 뒷멍에를 같이 져줘야지. 근데 여러분 가짜 친구는 뭐예요? 야, 저 친구 이럴 줄 몰랐네.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아, 참. 저 친구 아닌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 친구가 아니고 지인이죠, 지인. 그냥 아는 정도죠. 지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관계로 설명하시면서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거라고. 큰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가 친구인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리고 내가 친구인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친구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친구는 모든 허물과 죄까지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이해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대신 죽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부 정치 속에, 사람 속에, 종교 속에, 도덕윤리 속에, 이념 속에 다 가두어 버렸어요. 아니, 가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이라는 것을 기독교 복음을 전부 그렇게 우리 머릿속으로 오면서 가슴으로 오기 전에 전부 이 잘못 인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복음을요, 신랑이라고 남편이라고, 내가 너의 신랑이라고 남편이라고. 예.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말하죠. 아예 호세아서에서는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남편 관계잖아. 그렇죠? 예.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는 이 관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빨가벗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 청년이나 뭐 중고등 바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9금 얘기해서 그렇지만 둘이 빨가벗고 있는데도 창피하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대 동산에서 빨가벗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남편 아내 부부는요 모든 것을 공유해요. 다 나누고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다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 요 말은 들으면서 나는 저때 내 마누라 위해서 난 죽을 수 없어. 그런 눈빛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라고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는 많이 하는데 이 말은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전부 그냥 옆집에 육촌 뭐 아저씨든지 삼촌이든지 뭐 동네 아저씨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버지도 그냥 조금 잘못하면 전부 막 호적에서 파버리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버지도 그렇죠. 우리가 돌아온 탕자 아버지 비에서 잘 배웠잖아요. 끝까지 자식을 위해 사랑하시고 자식이 그 재산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 할까 안다고 그래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다 알아요.
저놈이 갖고 가면 다 탕진할 거 알고도 준 거죠.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 속에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았다고 그들이 뭐 이 도덕윤리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깨끗하고요. 실천도 멋지게 거룩하게 잘하고요. 사회에 뭐 타의 모범이 되고요. 품행이 방정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습니까? 그렇죠. 신들이란 신들은 그곳에 다 있었잖아요. 철학이란 철학은 다 있었고요. 그곳에 오늘날 동성애 뭐 동성애 그거 한다고 막 그 악법을 그 동성애 그 통과된다고 그거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통과되어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는 더했어요. 이것보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도전은 더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데 목회하기가요. 일대 사도 바울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알았던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고 남편이고 아버지였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기복신앙과 산당, 우상신앙, 신비주의, 세속화가 무너지고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더 열어주셔서 복음이 더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생명 있게 하려면 우리는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 가족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제 자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죠. 우리는 서로에게 존경이나 기대보다는 여러분 존경이나 기대하다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요 존경이나 기대가 되게 이게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존경이나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고 기대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그렇죠. 이번에 뭐 누가 또 종교의 수장이 되어서 엄청나게 존경받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 어디 어느 나라에 가 선교를 했는데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에 가서 했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종교 수장이 되는데 그 여러분 그 모자 위에 쓰고 있는 그게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평생 모아도 안 되는 돈도 있을 수 있어요. 지팡이 하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금색 성경책에 손을 꼭 기도하잖아요. 그 성경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서 다 쏘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존경이나 기대보다는 뭐요? 서로의 삶의 무게를 져주는 친구와 예수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럴 때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요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예? 그 부족한 베드로 다시 사도로 받으시고 그 11 제자 다시 다 주님이 받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정치, 혈육, 인간, 도덕까지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복음 위에 우리가 다시 서는 WCDF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요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더 열어서 아이고 꺼버리면 어떡해요? 지금 기도 제목 나누려고 그러는데 고마 꺼버리고 빨리 그만하라고 많이 했다고. 기도 제목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예. 복음이 더 깨달아지게 하소서. 그리고 정치, 혈육, 인간, 도덕까지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복음 위에 다시 서게 하소서. 나는 예수님과 지체들에게 친구인가 가족인가 아니면 지인인가 다시 돌아보게 하소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